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7월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며칠 소강 상태였던 장마전선이 다시 발달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모쪼록 온 나라가 수해에서 잘 대처하고 새롭게 출발하는 월요일 활기차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재민들을 돕는 일도 마음을 다하고 또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들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지게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에스라기로 넘어와서 포로귀환 시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 3장과 4장을 읽는 날인데 4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포로귀환 시대 이 말씀 속에 보화를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시다. 르훔과 심세 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아멘. 에스라기는 역사서이죠. 한 100여 년의 역사를 다루게 됩니다. 538년 기원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이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예언대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죠. 바빌론 땅에 흩어져 살던 사람 중에서 정확한 명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4만 몇천여 명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고 또 재건을 시도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더 간절한 바람이라 할지라도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간절하게 바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경이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을 하게 되고 몇 년 안 가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단된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갈래의 반응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 같다. 이런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성전의 건축을 시기야 너무 이런 시기다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뭐 이러고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핑계를 대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지도자 탓이다, 하나님 탓이다, 이런 남 탓을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일이 잘 순적할 때는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일이 중단되거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 뜻이 방해받고 또 중단되어질 때는 많은 그 일에 대해서 많은 핑계나 아니면 원망들이 쏟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일에 순조로우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이게 순조롭지 않을 때는 그게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핑계,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뭐 하나님 뜻이 아니다, 누구 탓이다 이러면서 이제 핑계를 대고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짓기 힘들던 차에 성전이 짓기가 중단이 되니까 나타난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집 짓기에 바쁜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가져갔던 재료들, 하나님께 드렸던 헌물했던 것들 재료들조차도 가져가서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자기 집을 완성하는데 급급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씨구나 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고 이끌고 가지 않으면 다시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 누군가가 학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4장까지 읽고 저 뒤편에 있는 구약 성경 뒤편에 있는 학계 스가랴 이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이제 예언서기 때문에 학계서나 스가랴는 시대적으로 잘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나 헷갈릴 수 있는데, 연대기별로 성경을 읽는 축복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와 이 상황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계의 선지자는 이제 내일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연로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연대를 따지자면 뭐 70은 훨씬 넘었고 적어도 한 8, 90은 되었다. 뭐 100살까지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 학계 선지자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뜻한 바가 회방을 받을지라도 이루어갈 그 결심과 헌신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방받는 일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망설이거나 핑계 없이 주저함 없이 그 일에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그것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내지는 더 나아가서 순종을 넘어서서 충성한다 이런 뜻은 내가 실패 없이 성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실패와 좌절이 있고 여러 회방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외압에 의해서나 내면의 갈등에 의해서 그 일이 중단되고 힘겨워지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핑계대지 않고 본성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우리의 욕망을 끊고, 그러니까 유혹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성취가 되어질 텐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갈래의 마음들이 생기고 상황들이 생긴다는 것은 우리를 미혹하거나 악마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냥 넘어지게 되면 본성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이런 것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곧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지기 쉬운 상황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조차 헷갈리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혹을 받으면 자꾸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헷갈려 버리고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핑계대면서조차 다시 시작하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단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 영적인 훈련과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잘 할 수 있다고 결심은 했어도 금방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겸손히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고 낮추는 것과 함께 매일 다시 시작하고 매주 다시 시작하고 매 순간 다시 시작하고 마음을 다 잡아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 약함을 인정하는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에 우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확신한 이후에 여러 미혹으로 인하여서 핑계대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변명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본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성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 어려워서 그러함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합당하지 못하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서 늘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 어렵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농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